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왕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존재하는 만물을 감싸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가 성령과 말씀으로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조국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 모든 예수 공동체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꿈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아버지 성령에 전해주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목양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각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세포와 같아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지체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전 세계 교회 안에 은혜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격려해 주시고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지체분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관계 속에도 성령과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고 잘못 형성되어 있는 사고 체계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성 체계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의지가 주님처럼 굳센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견고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정말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 또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세대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상교회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연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은 11장 14, 15절에 이와 좀 비슷한 것이 있지만은 같지는 않는데 다른 사건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그 사건과 누가복음 11장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 12장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올해는 24절까지인데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오늘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끝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랐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하시더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연루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성령 사역자로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가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벙어리가 말하게 됐다.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입니다.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령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저희가 나갈 때, 이때 문맥상으로 보면 두 소경이 고침받고 나갈 때였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을 잘못 보게 되면, 귀신이 벙어리 되게 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내용이 됩니다. 첫째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벙어리신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귀신 들린 벙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귀절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던 원인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귀신이었다는 것이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벙어리 된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말 못하는 것도 너무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거기다가 뭐까지? 귀신에게까지 잡히게 되는, 엎친 데 덮친 격, 또 이중고를 겪으시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든 일반적인 사람이든 또 이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이 벙어리이신 이분도 귀신에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이 그 입을 틀어막고 말을 하지 못하게 벙어리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나 또 안 못 보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이런 것이 무조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이해가 되세요? 예. 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귀신 들려서 그런 장애가 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특별히 이 등이 거의 곱추가 돼서 18년 동안 곱추 생활을 했던 어느 자매님을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 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등이 굽으신 그 곱추가 되어 있는 그 분을, 여자분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병은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곱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성,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 양면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 있고 장애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귀신에 의해서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이 양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33절에 그 무리가 희희 여겨 가라되 놀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사람이,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지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34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하고 옆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의 왕으로 번역된 이 왕은 원래 왕이 아니고 아르콘, 그래서 아르코, 지배하다라는 동사에서 오는 건데 이 rulers,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또는 군주, 킹의 개념보다는 프린스, 군주, 프린스가 왕자라는 뜻도 있지만 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지배자가 그 귀신들의 지배자를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가자마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성령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사건.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한 실례예요. 그러면 귀신이 왜 말을 하지 못하게 이 사람을 틀어막고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 잘못된 반응을 하는 심각한 사람인데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22절 이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했는데 12장에 그 잠깐 보시면은 12장 22절 보시면은 이분은 어떤 상태냐면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되신 분이에요. 시각장애도 갖고 계시고 언어장애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분 고통스러우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뭐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여기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벙어리되고 귀신에 의해서 소경된 케이스인지 아니면 그냥 소경이고 벙어리인데 귀신이 들려버렸는지 그 두 개를 보셔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눈이 멀고 소경이고 벙어리 된 상태에서 귀신 들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고통도 많고 힘겨움도 많다 보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버린 케이스인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시게 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폄하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조소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오늘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로서 오늘 이 부분 두 번째로 깊이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쭉 계속되는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9장에서 생배 조각과 새술과 새부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기준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술, 새옷과 낡은 옷과 새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오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덧입어야 되고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새술을 마시듯이 마셔야 하고 그래야 사람이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가죽 부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뭐냐? 전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또 사단 마귀 귀신과 야합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영혼을 낡은 옷을 입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연합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곧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은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자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주체가 되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서 교만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수중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 성품을 덧입고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야만 이 사람이 새 술을 마시고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성령을 덧입고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을 대언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생배, 새 옷 자체시고 예수님 자체는 새술 그 자체시고 예수님은 새 가죽부대 자체세요.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새술과 새 부대가 되는 그 중요한 기반 기준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나를 새술을 만드실 때 나의 어디에서 이 새술과 새 부대 작업을 하시냐면 나의 사고방식, 생각에서요. 사단 마귀 귀신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곳에 마귀의 본부를 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천국이 임하시게 해드리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아버지의 성령과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램화돼서 올라오면 나는 매일 새 옷을 입고 새 술을 마시고 새 부대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고 만약 내 생각 속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기반으로 쓰여진 잘못된 신학교리나 잘못된 교리체계들 잘못된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 속에서 나의 사고 구조와 감성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다루시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믿음,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소경의 그 믿음이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새 옷을 입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새 술을 마시게 하는 중요한 그 기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새수를 받아 마시고 믿음이 있어야 속사람이 새롭게 건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 생긴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의 그 출입구와 같은 생각에서 온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서 그 말씀의 씨가 내 생각과 마음에 계시도록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옛사람, 마귀의 지정이여 야합됐던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내 안에 레마로 들려주실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새 사람 되고 새 술, 새 부대가 된 사람에게서는 죽은 것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고칠 수 없던 난치병이 뿌리채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치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맥락에서 이 새술과 새 부대가 된 사람들, 이들의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데려올 때 그 데려온 사람들이나 그 당사자 자신 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말을 못하는 아픔이 있는 가운데 귀신들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가엾은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께 왔냐면 예수께 왔습니다. 그 말씀께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새 술 대신 그 말씀 앞에 오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언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시는 거, 너는 비록 육적 언어 장애는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영이 말해야 될 바대로 말을 못하는 문제가 없진 않나 살펴보도록 하고, 사역자로서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들이나 성령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지도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성령이 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적 언어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육적인 벙어리는 아니지만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 영의 세계에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벙어리가 아니지만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가슴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전부 벙어리예요. 그 왜 벙어리가 됐다고 오늘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그의 속에서 영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셔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언어와 눈빛과 얼굴 표정과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의 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대응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경일 수 있고 귀머거릴 수 있고 벙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소경이 아니고 그 영이 귀가 열려 있고 그 영이 입이 열려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벙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육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선천적으로나 사고를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나 사고나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나 어떤 기형으로 세상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헬렌 클레 같은 분들은 생후 몇 개월째, 18개월째가 몇 개월째 사고로 인해서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전 세계 매 시대의 사람들의 가슴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육적 어떤 소경이나 규모거리나 육적 벙어리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는 부분을 깊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었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럼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귀신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사람의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은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심으로 그대로 대언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살아났습니다. 나흘씩 썩어가던 시체, 다 죽어버린 세포도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에게서. 관 속에 들어갔던 청년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12살 난 딸이 그 달리다쿰이라는 말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풍랑도 잠잠케 됩니다. 바람도 잠잠케 되고 파도도 고요케 됩니다. 무화과나무도 뿌리채 마릅니다. 그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는 아주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대응할 수 없도록 입을 줄이를 틀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사역자인 예수님은 가뜩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답답한 것 때문에 귀신들이 수시로 그의 생각 감정을 공개해서 그 귀신이 그를 잡았다는 것이죠. 지난 직임 65번, 66번, 67번을 통해서 귀신은 어떻게 들리는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를 받아들이면 귀신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피로 씻겨졌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의 생각 속에 굳게 믿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핥히고 찌르고 좁혀도 그것은 방탄 유리와 같고 그것은 강화 유리와 같고 그건 금강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강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열어준 것입니다. 왜? 귀신은 누구누구의 마음에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거절감, 상처, 소외감, 낮은 자존감, 그 짜증, 신경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 회복된 사람의 영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건 귀신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에 사람의 생각에 살짝 집어넣고는 쏙 자취를 감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씩 집을 짓는데 제가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말씀드렸죠. 나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1, 1, 2, 3, 4, 5, 6, 7, 8, 90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나의 마음, 내 생각에서 0점, 이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은 점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행, 플러스는 천국행, 마이너스는 지옥행인데 자꾸 귀신이 던지는 생각이나 감각을 받아들이면은 그가 건강하던 장애가 있던 상관없이 그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 1, 2 정도 되면 자기 좀 기분이 언짢은 정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정도예요. 3이 넘었으면 인격에 문제가 생겨요. 성향과 성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 4, 5를 지나서면 이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나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나 편집증이나 이런 모든 망상 증세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정신병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쭈삣쭈삣하는 이런 증세들은 상당히 어둠의 영들이 그의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주 바깥 우주 공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되 거룩하고 의롭고 빛이며 사랑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지혜와 총명이시고 모략과 재능을 갖고 계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 속에 인지하고 있으면, 생각 속에 그것을 정확하게 모시고 있으면은 어둠의 영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 생각이 허접하고 그런 말씀의 기초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귀신은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분도 귀신 들린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잡혀있던 것 같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5 이상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가면, 그 말씀께로 가면 치유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 예수께서 한순간에 귀신을 쫓아내자 그 짓눌렸던 그 입이 열리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8년 된 동안 이 허리가 곱추가 돼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그분처럼, 이분은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이 현재 나이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자 언어가 터져버린 것이죠. 저도 불가리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나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벌판에서 집회를 하는데, 노방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 애들도 많이 모였는데 말을 못하는 한 10살 미만쯤 보여 보이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막 사람들이 치유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사!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사라는 소리가 터져버렸어요. 엄마가 옆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이 아이들 몇 명이 말더듬이에 잡혀 있었어요. 가면 애들이 터키 말로 암자, 삼촌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따이 하면 외삼촌이에요. 암자 하고 쫓아오는 애들, 따이 하고 쫓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별의별 녀석이 다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자기는 밤에 잘 때 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쉬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디밀어요, 꼬맹이 녀석이. 그런데 그 동네에서 몇몇 녀석들이 공통특징인데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씩 하면서 안수해주면서 입들이 풀렸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언어장애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에게 잡혀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선천적으로 온 그냥 자연스러운 장애인지 아니면 귀신에 의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에 의해서 되는 것은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의 지정의를 지배하는 정도죠. 그 정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헬렌 컬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그분은 귀신 들려있지 않습니다. 소경이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또 언어장애를 갖고 있지만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들을 보시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를 때는
주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실 때 능력행함으로 나타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능력행함으로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을 못하던 아이가 예수님 하고 입을 열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행하심입니다. 우리의 영빨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겁니다. 능력행함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기도를 저는 예수 믿던 초창기부터 계속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달라고 해서 계속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씀에 대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근거해서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방언 말하고 방언 통변하는 거 주님이 지금 다 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영의 영빨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영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성을 덧입기 전에는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그 영의 됨됨이가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spirituality는 그 영의 됨됨이를 말하는, 그 영의 됨됨이는 그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서 그 영의 됨됨이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식, 그가 느끼는 방식, 감정 표현하는 방식, 마음 씀씀이 방식, 그가 결단하는 의지력의 방식들을 보면 그의 영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다른 추상적인 단어나 이상한 얘기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영분별 테이프에서 동영상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길래 마귀는 그 말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줄이를 틀고 막고 있는가? 그건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1번부터 24번까지 동영상을 깊이 봐야 됩니다. 지금 21번은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21번 동영상, 22번, 23번, 24번까지를 보시면 그 말씀, 홀 로고스가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선재성,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신성을 갖고 있어요. 신적 성품과 능력이 그 말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겨나라 하는 순간에 생겨났고,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새가 날으니까 날랐고, 아무것도 없는 물속에서 물고기가 있으라니까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들이 돋아나니까 땅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창조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에바다라고 풀리라고 말하면 입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적 장애로 언어 장애가 왔던, 귀신에 의해서 언어 장애가 왔던,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는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암송하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사건을 암송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그 말씀은 어떤 존재신가를 가장 깊이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19편이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29편에서 지난번 나눴던 대로 그 말씀의 음성의 위력, 그 거대한 백향목도 송아지가 발짝 뛰듯이 그 백향목도 거꾸로 때리는 그런 파워를 지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그 말씀의 위력을 묵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그 말씀의 위력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임재하신 그 말씀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 말씀의 위력을 알고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주리를 틀고 집을 다
갖고 있고 생각을 차단시키고 감정에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의지로 선포치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을 대적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놔야 돼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온 말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의 말에는 생명력이 느껴지고 활력이 느껴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자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대언하고 있다면 그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요. 죽은 것이 살아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시체들이 살아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없던 것들이 있게 됐습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가 비참한 것을 알지만 연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신가?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마치 제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을 말로 표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온 내 말이 나와 함께 있다가 이 말이 곧 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할 것이 그 품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할 것을 뭘로 표현하셔요? 말로 표현하셔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말을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육신을 입은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기름 부었던 것은 메시아의 선지자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던 것은 메시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뢰마로 깨달아지면 그게 성령의 검이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불이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시고 물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파고드는 죄의 독소들을 죽이고 태우고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 말씀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왕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말씀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고 계시다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고 계시다가 오시리라 오시리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나타나시단 말이에요. 그 말씀께서.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십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아버지 눈빛, 아버지 얼굴 표정, 아버지 음색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를 초월해서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로만 표현돼요. 그 말씀 예수로만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Father and I are one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 그 말씀 이해되세요? 아버지와 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아버지는 하나시란 말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말과 내가 하나여야 돼요. 내게서 나온 말과 내가 틀리면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고 나는 믿음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신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한 조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감정, 의식 속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면 이게 뭐가 되면 빛이 돼버려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력은 각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확 내 가슴에 와 닿는 순간에 그게 빛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빛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화될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마귀놈이 집어넣고 내 감정에 마귀놈이 수놓고 내 의지에 마귀놈이 올가매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갈 줄, 어둠은 뿌리째 뽑힐 줄, 나로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적 지정에는 내게서 뿌리째 뽑힐 줄, 이것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의 인격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신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놈은 바로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온갖 교란 작전을 수천년간 펴왔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이 시간 동안에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식에 성령으로부터는 세수를 받아먹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과 섞고 인간의 감정과 섞고 인간의 이론과 섞고 인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인간의 관점에서 기술이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혼합시켜버려요. 사람의 생각하고. 그건 낡은 옷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오늘부로 벗어 제껴야 합니다. 생각에서 뽑아 버려야 합니다. 생각에서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의 거룩성을 뒤집어 써야 돼요. 예수의 의로우심을 뒤집어 써야 돼요. 내 영이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 생각에 모셔드리고 거기서 느낌을 갖고 그걸 의지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새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형상의 새 부대로 빚어져 가시고 건축되어져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씀을 만나버리는 순간 귀신은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 작업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 예수가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사하시면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일어난 이 적들을 지옥에서 올라온 적들을 왕은 통치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은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후방에서 지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자기의 몸으로 전 인류를 덮고 대신 죽으신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그 왕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셔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영의 세계가 계시되는데 그 백마가 있고 거기에 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신데 그 입으신 옷에 피로 물든 흔적이 있고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시고 백마를 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하늘의 백마를 탄 자들이 그분을 따라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백마 군대고 이 땅에서는 성령과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백마를 탄 군대들이에요. 그들이 그 말 타신 분을 따르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더라. 오늘도 그 말씀께서 예수 피로 여러분을 씻으셔서 여러분을 백마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타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백마십니다. 그 말씀이 타고 계시는 백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거나 아니면 기별을 전할 때 신속한 소식을 전해야 될 때 말을 통해서 옛날에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백마와 같기를 원합니다. 준마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실어나르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런 백마가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벙어리 말을 못하게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시면 뭐였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자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 갖다 물을 갖다 부으시되 아구까지 가득 채우시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인들이 가서 그렇게 하자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 순종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만 My time has not yet come 그랬어요. 그럼 언제가 my time?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본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시냐? 우리의 삶을 물에서 포도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버려요. 마귀의 지정으로 야합됐던 옛사람, 썩은 사람, 더럽혀진 사람, 오염된 사람, 미련한 사람, 두려운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한순간에 새 사람 만들어버리는 본질 변화의 역사는 그 말씀이 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창조력과 그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빛대심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면서 내가 귀신에게 잡혀 살았구나. 내가 마귀적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마귀적 지정의를 근간으로 내 인격을 형성했고 하나님의 성품과 입에된 성격을 내가 가지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빛의 역사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사건은 그 말씀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후려치시고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딜하고 하나님과 게임하고 하나님과 장난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 속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둘러 엎으시고 후려 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께서는. 그걸 얻어맞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속에서 둘러 엎어져야 그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성전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말씀의 채찍으로 후려치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고 훈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하고 사울적 요소들을 제하고 다윗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냐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문받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 너야말로 왜 그러느냐라고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닮게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거 닮으려면 이거 불순물 제거해야 된단 말이다. 당금질부터 시작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붙이셔가지고 여기서 패고 저기서 패는데 결국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비록 슬펐지만, 비록 괴로운 나날들이었지만 이 풍랑 인연에서, 이 고통 인연에서 주님 한 분만 가슴에 사랑하게 되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떨고 버릴 것 떨구지 않고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몽땅 세상 걸, 그 뭐죠? 옛날에 그 바위에 붙어있는 굴딱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위에 굴딱지가 타닥타닥 붙어있으면 그 바위에서 놀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바위가 돼버려요. 근데 바위에 달라붙어있는 굴딱지가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붙어있던 마귀놈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거죠. 마귀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굴딱지 박살을 내버리시고 깨끗하게 그 바위를 바위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3장에 가면은 그 말씀 예수가 어떻게 나오시냐면 니고데모의 만남으로 나오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 예수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보게 하고 우리를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해줘요. 아버지 심장에서 나온 그 말씀의 탯줄을 잡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심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국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4장에서 그 말씀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으로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분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예수는. 그 말씀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 품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5장에서 그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한순간에 자유케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질된 질병이 있고 38년 동안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고 38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도 그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원하다 마다. 근데 물이 통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기회를 항상 놓쳤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 자기는 그것에 의지해야 됐던 그 돗자리, 그 누워있던 그 자리 38년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한순간에 그 말씀은 우리를 38년 된 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6장에서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피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7장에서 그 말씀은 우리로 초막절 명절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드시고 흘러가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새술, 아버지의 영에서 난 그 말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씀 예수는 간음하다 걸린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간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한순간에 만지시고 다시는 가서 그 짓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너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정죄로부터 풀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에요. 10장에 그 말씀은 선한 목자세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세요. 11장에서 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그 밀알 속에는 앞으로 이 밀알 씨앗을 통해서 수백 수천 수억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씨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13장의 그 말씀은 거듭난 뒤에 때 묻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 그 말씀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오게 하시는 징검다리셨습니다. 17장의 그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쭉 가시고 마지막 21장에 가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목양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철저히
인식하시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모셔서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이 말씀, 그 말씀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속에서 한마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자기가 이 기도로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눌 때 수많은 생명씨가 이 허공에 뿌려지면서 이 기도의 씨들, 이 생명씨들 허공에 뿌려진 것 같지만 천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귀신들이 와서 그 말을 잡고 역사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 새로운 선포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천사들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1절부터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103편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22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송축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의 됨됨이 그 성품의 됨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블레스한다 그래요. 축복한다, 송축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천사분들이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보장이 없지만은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지다라고 믿고 선포하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이 능력 있는 천사들이 가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 천사들이 그걸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허접한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를 지절거리지 말고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레마로 조명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순간 벙어리 된 우리의 영혼의 입이 활짝 열리고 내 신경세포 조직들이 살아나며 내 집안이 살아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은 그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듣는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봉사, 하나님을 섬겨서 그 뜻을 행해요. 천사들이 그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으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아서 돕고 있으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존재하는 만물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면 누가 역사하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모든 천사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할 때 천사들이 가서 귀신들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싸우시지 않습니다. 종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만 내리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하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기 나와 하고 집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권세, 그 선포하고 왕의 아들 딸로서의 갖는 디바인 sonship, 신의 아들 딸됨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영적으로 다 벙어리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사고가 나서 어떤 언어 장애가 왔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타나셔서 이분이 비록 장애를 입었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분이 또 사고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왔지만 풀릴지어다라고 명령하면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귀신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낫고 안 낫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 신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영혼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몸에 장애도 있고 그 생각 감정의지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오늘 이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사역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먼저 분별해서 왜 귀신이 언제 들어오고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몰아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육신을 가진 그런 분이셨지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벙어리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영혼들로 하여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의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막 선포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왜? 바른 말씀만 선포되면 역사는 누가 한다?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께 봉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말고 마음껏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 선포하시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삶에 역사했던 영들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더 이상 나의 과거를 붙잡을 수 없다. 십자가에서 그건 다 끝났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다 육적인 언어장애 벙어리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눌림이 있고 자유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시고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벙어리로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 시에 찬양 중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벙어리 되어 있는, 우리 영이 벙어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풀어주신 줄로 믿고, 귀신이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설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선포해야 될 줄 모릅니다. 이게 다 벙어리거든. 에바다 하셨죠. Be open.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니. 예레미야 1장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각 나라들과 각 나라의 그 민족들 위에 너를 세워서 너는 그 나라와 민족 전체를 뿌리쳐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다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선포하는 말씀에 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는 새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먹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생각을 닫고 살았습니다. 나야말로 벙어리였습니다. 눈 뜨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세계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지 못했던 나의 벙어리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제 입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의 입이 열리도록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고가 나서 질병 때문에 언어 장애를 오신 분들에게도 능력 베풀어 주셔서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이런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방전은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되, 오늘은 내 생각, 감정의지 속에서 말할 수 없도록 짓누르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말에 자신감이 없게 하고, 쭈삣쭈삣하게 하고, 대중 앞에 서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표현력에 문제가 있고, 표현력이 언어라고, 표현력의 수준이 낮은 이 모든 것들 다 언어 장애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정합니다. 거침없이 선포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 신경세포 조직과 내 집안과 내가 사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5대양 6대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유럽 대륙에 선포하겠습니다. 북미와 중남미 대륙에 선포하겠고, 이 시대에 선포하겠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을 귀신조차 자유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하지 못하게 짓눌렀던 어둠의 영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벙어리 된 것도 말하지 못한 것도 서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거기에 귀신까지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던 분을 아버지의 그 말씀께서 자유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정말 말해야 될 바대로 말하지 못하고 선포해야 될 바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 상태를 아버지 오늘 고쳐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입을 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그 어린이가 예수를 외쳤던 것처럼, 더듬거리는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 말은 잘도 지절거리지만은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는 버벅대며 장애인처럼 말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를 일평생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의 가슴에 선포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벙어리 상태에서 입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역사가 진행될 때 육체적으로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